예레미야서 16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혼인하지도 잔치에 참여하지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와 포로됨. 14절에서 15절은 뭐가 나오죠? 이제 회복의 약속. 16절에서 18절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19절에서 21절은 언젠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라고 해서 16장 전체의 주제를 심판과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6장 전체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연결을 지었고요. 굉장히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이 14절, 15절. 예,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보통 기억을 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한 단군 할아버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 내었던 것을 계속 기념하고 있는데, 이제 70년 뒤에 너희들이 바벨론 유수를 거친 뒤에는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진짜 빠꾸 없이 얘기하십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제 심판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뭐죠? 그거는 이제 영원한 영벌이죠, 영벌.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은혜로 덮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세요. 묻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믿는 자들도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성경을 부분 읽지 않고 전체적으로 읽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물론 이제 믿음의 삶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심판을 당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약속하고 계시고 다시 돌이킬 것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그래서 이제 그걸 약속하신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 샅샅이 찾아내겠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보면, 뭐 이 큐티 책에서도 조금 뉘앙스 있게 설명을 했는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도하여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더 진정한 믿음은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라면 그것을 주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 대천도 목사님, 뭐 목사님, 뭐 신부든 목사든, 그분 책을 읽어보면 은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은혜만 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은혜는
구하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분 말로는 징계도 은혜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받아들이고, 예? 우리 밥을 먹어도 싫어하는 음식도 때로는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 성분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나를 연단하시고, 근데 성경 말씀해 보면 자식이기 때문에 연단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매로 때리는 것이지,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고 사생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그 참혹한 심판을 속에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징계를 너희들이 달게 받아라. 실제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돼서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항복하고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살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죠. 그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된 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였을 때의 지도자였어요.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총리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시죠. 예. 그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예. 예, 고레스 대왕까지 살아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벨 포로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을 하시다. 비록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그 심판 속, 그 징계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느냐.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 항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린 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예레미야 끌고 애굽으로, 나중에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중 몇 명이 반항해서 가는데 그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 중에 전통을 이어가는 유다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민족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집니다. 이제 기록이 없어요. 예. 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뭐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 내 인생 속에서도 어, 때로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네,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체감이 되어질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성과 그 거대한 흐름에 대해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엄청나게 지금 교묘하게, 근데 엄청나게 명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것을 발견할 때. 근데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맡기심.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떤 상황적인 거나 단순히 티키타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해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예,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재림, 징계 뒤에 있을 그 회복까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실감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또 회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힘이 깊었으나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나의 영성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이 사회의 회복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대한 주님의 섭리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